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닫혀있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신앙 강화 주간으로 또 우리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아멘. 새벽으로 저녁으로 상황 환경을 이겨내고 기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개개인의 간절함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요. 사무엘상 1장부터 이 20장까지 시간 흐름 순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까지요. 그런데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록과 같습니다. 이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삽입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쯤부터야 역사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내용일까요? 비록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지만은 15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의 왕국 초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시간상으로는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왜 굳이 옛날 이야기를 꺼집어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약 15년이 지나던 해에 이제 세바의 반란도 진압되어지고요. 거의 회복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버렸네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히고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이 지속되자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요.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제가 부득한 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픈데요, 낫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낫게 하고 기도발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조선시대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든지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게 되면요,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왕을 원망하죠. 왕이 부족해서. 그래서 왕은 뭐라고 고백해요? 과인이 부족한 탓이로다. 과인의 탓으로 돌리죠.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왕 40년간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왕을 잘못 세운 모양이다. 왕이 부득해서 그렇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을 왕이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가뭄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요, 우연이나 또 자연재해, 이것은 북태평양 고기압 탓이다, 이딴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6년 전에 여부스인들로부터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시고 들였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백성들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의적인 블레셋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자기 아들처럼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게, 자식들을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기근이 온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늘문이 닫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게 한 일도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백성들을 괴롭힌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우하십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이 숨겨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기도발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이라도 사 올 수 있도록 곡신 수송당이라도 꾸리고 보낼까요? 아니면 요단 강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공사로도 시킬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오고 하늘 문이 계속 닫혔다면 지금 누구나 지금 절망하고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멘. 자,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단치고 대책을 내놓아라, 기상청장을 불러와라, 대제사장 왜 기도하지 않냐, 책임 전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설령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집권 초기에 왕권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아멘.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은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게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일단 끝난 것이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그랬더니 하늘 문이 닫힌 이유, 3년 기간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자에 있을 때 자기 가문 사람들과 함께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사울 왕가에서 기브온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죄였습니다.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9장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에 거하던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너무 간단하게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비록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외에 잡다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족도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아니면 모압 과부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문화를 전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500년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산 이제 한 민족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본 족속이 어디에 틀을 잡고 있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자, 어느 지역에 틀을 잡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경계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기브온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을 지금 살기도 부족한데 왜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할 때에는 불순종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울 왕이 자기 왕국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을 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본 족속을 학살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한 거예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속장님들 속회를 위해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때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사울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사울의 열심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에요.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 속해, 내 속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사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간신히 살아남은 기본 족속들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러지는 기본 족속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요,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갚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깨고 형제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그 죄의 대가로 가뭄이 들게 하신 거죠. 비록 그때는 이미 사울 왕은 죽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녀들이라도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묻게 하시는 거죠. 자, 21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늘 문을 닫고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은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힌 영적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죄를. 그것도 사울이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덜추어내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황충이 자꾸만 먹어버립니다. 싸우면 구멍난 전대처럼 황충이 갉아먹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호전되는 증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를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으면 될 줄 아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자, 예레미야서 33장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닫힌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시아 왕처럼 이방신에게, 저 무속인에게 구하러 물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뭄이 지날 때까지 마냥 기다렸어도 안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힘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멘. 내 인생의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적 비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의 물이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병들고 일찍 유산하게 됩니다. 그 물의 근원을 치료할 때에 다시 열매 맺게 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멘. 근원을 치료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작년 이맘때인가요? 안승하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치유 집회를 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죠. 이분이 이제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기도 가운데 저 원주에 있는 어떤 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척에서 원주까지는 빨라도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2시간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시간 기도해 주고 올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1시간만 기도해 주고 온 거예요. 그래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 2시간을 찾아갔고 1시간을 기도해 주고 또 2시간을 왔으니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하늘문이 딱 닫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2시간 기도해 주라라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1시간이면 됐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귀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기도해주고 순종했을 때 이 하늘문이 닫힌 원인을 제거했을 때 다시 보여주시고 돌려주셨다라는 간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속 황충이 먹어가고 벌어도 새고 사업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병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게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유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영들의 영적인 공격인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불순종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교만의 죄인지 가문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 때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내가 원인을 제거할 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아멘. 내 인생에 왜 행복이 없고 왜 풍요로움이 없는지 이 가뭄의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요 이제는 땅의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다윗은 왜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되짚어봐도요 이건 내 죄도 아니에요. 회개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저지른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죄도 아니고 백성들의 죄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조상 죽은 사울 왕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죠. 자, 지금 기브온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막 한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거의 멸절당할 뻔했어요. 사울왕 때문에. 이것이 마음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을 대로 썩고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왕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한이 풀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닫은 이유를 다윗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족속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 한이 풀리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요,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재정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의 복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깨어진 언약에 대한 회복의 의미로 500년 동안 약속이 지켜져 왔는데 그것을 사울 왕이 깨었으니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형제라는 약속의 회복의 의미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사울 가문의 7명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7명만 내주시면 상징적으로 이들을 성문에 내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완전 수죠. 전체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7명을 성벽에 달아서 다시 깨어진 언약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사실 누가 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성경에 나오는 연자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기브온 학살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서 학살에 동참한 7명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함께 죄지은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남아있습니까? 모비보셋이 남아있죠. 요나단하고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그 가문을 지켜주겠나라고. 그래서 모비보셋은 제외하고요, 죄에 동참한 앞장선 7명을 뽑아냅니다. 이 7명은 사울왕이 기브온과의 약속을 깨뜨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모비보셋은요, 아버지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줬어요. 7명을 죽여서 이제는 언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한이 맺혔습니다. 바로 리스바라는 사울의 미모의 첩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렐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왕국의 헛수밥이 왕으로 잠시 추대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울을 이어서 북왕국에서 넘버원은 실세는 아브렐입니다. 자기에게 이제는 실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감히 사울의 첩이었던,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렐이 자기가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다, 자기가 진짜 실세다라는 것을 일부러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들에게, 백주 대낮에 백성들에게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행동에 희생당했던 불쌍한 여인이 바로 리스바라는 미모 여인입니다. 아마 두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요, 하루아침에 7명 그 사이에 포함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들이 사울의 죄 때문에 성벽에 매달렸습니다. 자식들을 살려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두 아들은 이미 죽어서 성벽에 달렸는데 시신을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두 아들의 시신 곁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6개월 동안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독수리를 쫓으며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설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울의 욕심에서 출발된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죠.
이때 다윗은 리스바의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고 그동안 평무덤에 방치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평무덤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다윗의 적대자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눈치 때문에 그냥 대충 흙으로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윗이 그들의 시신까지 거두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울 가족의 시신들을 잘 모아다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 죽은 자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므로 이제는 리스바의 한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요, 죄의 값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풀릴 때에 막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14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땅의 것을 푼다는 것은 기본 사람들과의 원한을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바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공동체의 억울한 원한도 풀어주었고요.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라는 여인의 개인의 슬픔까지도 다윗이 만져주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야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먼저 땅의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것이 풀려야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립니다. 하늘의 것이 풀립니다.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립니다. 아멘. 14절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땅의 것이 풀린 후에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꼭 숨겨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뭄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혹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는지, 내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원한 맺히게 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을 오해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 문을 열려면 먼저 이 땅에서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맺힌 게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연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두 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2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첫째는 뭐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혐의.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늘 문이 닫혔을 때에 수로옹사를 하고 운물을 파고 곡식을 사들이고 기우제를 지내고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멘. 백성들 여론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할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육신의 복을 주시죠. 아멘. 다윗이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하자 하늘에서 비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멘. 이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의 기근 앞에
하늘 문이 닫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난 풀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정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죠. 아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로부터 무능한 왕, 숨겨둔 죄를 저지른 왕이니 이런 원망스킨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한 맺힌 서러움을 풀어주고 온 나의 비를 내리게 해서 그의 풍년을 가져오게 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땅의 것을 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의 죄는 결탄코 숨길 수 없고 사람이 지은 범죄는 죽은 후에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될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죠. 변명하지 않죠. 즉시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아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해결 통로가 바로 기도고요. 하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드신 분이라면요, 퇴근 후에 낮이나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매일 하는 것이 힘들면 최소한 수요일, 금요, 공예배 나오시고요. 그리고 빈틈이 월요일 있습니다. 월, 수, 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마지노선입니다. 아멘. 그리고 밴드 묵상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야 우리 영이 죽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요, 우리가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성령의 불은 마음 가운데 점점 꺼져가고 완전히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빈집으로 두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43절에서 보게 되면요,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라, 또 하늘이 닫힌 것 같네요.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치유기도를 통해서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다시 재발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나 보다, 고쳐지지 않았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내 육신을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내가 다시금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 몸을 내어준 거예요. 다시 하늘 문을 닫히게 한 겁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그 빈 곳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말씀 양육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배울 때에 내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자리가 없어야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시 다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하늘이 꽉 닫혀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왜 닫혀 있는지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십시오. 아멘. 기도로 영적 가뭄을 해결하는 은혜가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